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려라. 아멘. 오늘 불뱀과 놋뱀 5번째 시간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계속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 없이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본문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불뱀이 나오죠? 불뱀. 문자적으로는 불 붙는 뱀. 자, 여기서 불붙은 이라는 형용사는 당시 이스라엘이 여행하던 그 광야 지역, 그 아라비아죠. 아라비아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독사 중에 한 종류로서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입니다. 그래서 불뱀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그와 함께 그 뱀의 맹독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물렸다 하면 그 즉시 열이 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게 되면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서 즉시 온몸에서 높은 열이 생기며 죽어가기 때문에 붙여진 말일 것입니다. 또 원어상 불뱀 그 앞에 정관사 하, 영어로는 더, 그래서 붙은 것으로 보아서 그 뱀이죠. 그 불뱀. 그 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종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도구임을 알게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뱀이라는 그 실제 정황은 이렇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계시로 보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뱀을 영적으로 푼다고 해서 이 불뱀을 옛뱀, 용, 마귀, 사탄, 귀신, 악령, 악인, 죄인, 거짓종, 불같은 고통,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하고 계시 안으로 들어가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특별 계시. 계시란 말은 감춰져 있다는 거죠, 뜻이. 그러니까 불뱀이라는 여기에서 계시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영감의 감화 감동으로 그의 성경을 보는 자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각성된 이치로 영감된 진리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함부로 풀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밀한 뜻, 그 계시의 비밀을 알려면 반드시 누구의 감화 감동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입어야 감추어진 계시가 발견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학적으로 접근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계시는 발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계시?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 예.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죠. 여기서 이 불뱀은 제가 계속 지난 4주 동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뱀은 죄를 범한 범죄인을 향한 율법의 저주를 은유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 이 불뱀은 무엇을 은유적으로 상징한다고요? 네, 율법의 저주. 죄를 범한 자를 향한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지극히 공의로운 법 앞에 불의한 자를 향한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에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입니까? 가만 놔둡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무조건 사망입니까?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겁니까? 율법은. 그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해져 있어요? 그 사람 머리 위에 율법의 저주가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신약의 바울 서신과 지금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는 것은 범죄자를 향한 율법의 저주를 비유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 불뱀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의 죄를 지은 자들이 어디에 물려 죽었죠? 예, 불뱀에 물려 죽은 것처럼 범죄인을 향한 율법의 저주가 불뱀과 똑같은 성질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실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죠. 원망 불평 그 범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안 보내세요? 그럼 죽을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원망 불평죄를 지니까 그 범죄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신구약을 막론하고 죄를 범한 자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율법의 저주가 머물러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항상 그에게 율법의 저주가 불뱀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뱀으로 물려 죽이시듯이 범죄인을 향한 율법의 저주가 불뱀과 같다 그 말이에요. 불뱀에 물리면 죽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참 사람,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율법을 어긴 그 범죄인들이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불뱀에 물려 죽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계시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구약은 영화로 치자면 구약은 화면과 같다고 그랬죠? 장면과 같다고 그랬죠? 그 밑에 써 있는 자막은 자세히 써 있는 자막은 신약과 같다고 그랬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설교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설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계시한 것이다. 자, 은유법. 우리 학생들 은유법 배웠어? 희성이? 뭐야? 그래. 비유법 중에 하나죠? 그래. 비유라는 것을 말했으면 잘 말한 거야. 어떻게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말을 할 수는 없죠. 은유법이 뭐냐? 사물의 본뜻을 숨기고
표현하려는 대상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법이에요. 사물의 본뜻을 숨기고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암시적으로 빗대어 나타내는 수사법.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저 여인은 한 송이 장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름다운 여인을 장미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여인이 장미입니까? 장미가 여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인을 장미에 비유하는데 거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까? 여인을 장미꽃으로 비유하는 거기에는 암시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예. 뭐예요? 장미꽃은 아름답죠? 예. 그런데 아름다운 장미꽃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려 피를 보죠? 그렇듯이 여인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여인을 가까이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물의 본뜻을 숨기고 표현하려는 대상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법이 뭐라? 은유법이다. 자, 그래서 불뱀에 물리면 죽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 참사람, 새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지지 못한다면, 그 본문의 이스라엘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듭나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죄를 짓죠. 옛사람 그대로 있죠. 40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 주격에서 새사람 주격으로 거듭나지 못했죠. 그들에게 불뱀이 물려 죽은 것처럼 율법을 어긴 그 범죄인들이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을 어디에 물려 죽은 것으로 은유적으로 계시한 거라고요? 예, 불뱀에 물려 죽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계시한 것이다.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해석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며 선하고 의로우니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그런데 율법이 누가 주신 거예요?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며 선하고 의롭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 진리와 아가페의 사람으로 그의 속사람이 거듭나지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율법 행위에 의지하여 율법대로 율법의 하라마라, 껍데기 하라마라, 그 행위에 의지하여 율법대로 열심히 한 그 의, 곧 나는 바리새인과 죄인이 두 곳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먼저 뭐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주일도 빼먹지 않고요, 11조도 잘하고요, 이렇게 하면서요 또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율법대로 열심히 지켜 행한 그 의를 자기의 의로 삼고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오늘날도 율법 껍데기 하라마라, 그 껍데기 행위대로 열심히 지켜 행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곧 자기의 열심히 주를 위해 열심 충성 봉사한 그 이력, 그 의행을 자기의 의로 내세우고 자랑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은 전부 다 어디 아래에 있는 신앙이라고요? 은혜 아래 아니면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이니, 이렇게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은 항상 무엇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요? 율법의 저주를 안고 있는 셈으로,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무엇에 의해 죽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민수기 21장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무엇을 자기 가슴에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으로 보면 불뱀을 자기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항상 불뱀을 가슴에 안고 있으니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항상 뭐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있는 신앙이 마치 그와 같다고요? 불뱀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율법 아래에 머무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머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신앙이라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한 인간의 그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착한 의행 선행을 행함으로 그 나의 의로 인해 구원입니까? 우리 기독 신앙이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이죠. 믿음으로 구원이죠. 그 행함은 나중에 이룰 구원, 성하구원 차원에서 상벌에 대한 심판으로 행함이 들어가는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셈이라.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곧 율법의 요구하는 바 참사람으로, 따라합시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참사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처럼 하라 마라 그 껍데기 행위만 열심히 지켜 행하는 거. 그 사람들은 그거 지키고 다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을 진정으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하라 마라 껍데기 그거 속에 들어있는 뜻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따라합시다. 진리와 아가페의 사람. 그 위에 속한 세 사람 참 사람으로 거듭나지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갈맹이죠. 하라 마라 지킨 건 껍데기예요. 아무리 지켜봤자. 외식신앙이고. 자, 그래서 율법을 어긴 너는 죄인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본문의 사건으로, 이들은 지금 광야에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근데 율법을 가지고도 40년 동안의 훈련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요? 몇 년 동안? 1년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으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 성품이 위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 찾으신 분 읽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 아래 있대요? 저주 아래 있대요. 저주. 이게 어떤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계속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켜야, 껍데기대로 지켜야 그것을 자기의 의행으로 삼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머무는 신앙으로서 이들은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율법은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그 중에 만에 하나라도 과실이나 범법을 하면 율법은 만에 하나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를 범죄자로 정죄하고 형벌을 선고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자는 무엇이 와서 너는 죄인이야 하고 고발하고 죽여버리죠? 율법의 저주가. 그런데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셨죠? 선물을 주셨죠? 바로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의의 종으로 자유케 됐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예, 이제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을 여기에 딱 한 구절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망은 누굴 쏜대요? 죄를 확 쏴버려. 그런데 그 죄를 확 쏴버리는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죄의 권능은 뭐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율법이 그대로 한다. 너 죄인이야. 딱 율법이 정죄를 하고 권능으로 정죄를 하면은 누가 와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확 쏴버려요? 물어버려요? 누가 와서 물어버려요? 독침으로 확 쏴버려요? 사망이. 이게 바로 불뱀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예, 저주가 그 사람을 확 물어버리듯이 불뱀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냐고 확 물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어긴 자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래요. 법은. 법 앞에 은혜가 어디 있어요? 법 앞에 용서가 어디 있어요? 죄를 지은 그 삭을 그대로 받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어긴 자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게 하고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해요? 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잠깐 번외로 믿는 성도가 날마다 짓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어요. 왜냐하면 혹시 오해하고 헷갈릴 요소가 있을까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믿는 성도가 이들이 지금 백성들이 민수기 21장 이 백성들이 뭐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지금 중간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불신자가 죄를 짓는 걸 지금 성경이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데, 솔직히 말하면 죄를 아예 밥 먹듯이 짓고 사는 거죠. 그럼 자기가 지은 그 죄는요, 그것이 어디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부분은 이미 그 죄를 지은 그 이력, 그 시간, 그 자기의 정력, 에너지, 물질, 그 부분은 이미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 가버렸어요. 죄를 지은 그 부분은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그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지었습니까? 한번 죄를 지었다면 그 부분만큼은 내 삶에서 그 부분의 그 이력만큼은 이미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 가버렸어요. 그거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죄를 지어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간 것이 회개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내가 죄를 지은 그 죄의 이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죄인 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데, 그럼 왜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내가 지은 죄를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듯이 아예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입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면 내가 조금 전에 과거에 지은 그 죄의 이력과 그것이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아예 없던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회개를 하라는 것은 뭐냐? 회개를 하면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현재부터 미래적으로. 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는 말이 뭐죠? 도말. 도말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진흙도에 발을 말이에요. 진흙으로 발라서 가린다, 덮는다, 그런 의미죠. 말 자체가 상당히 적절한 단어를 잘 썼어요. 죄를 지은 그 이력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진흙으로 덮어서 가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는 말이나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이 구절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아예 죄를 지은 이력 자체가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도말은 진흙으로 바르다, 칠하다, 가리다, 덮다, 그런 의미죠. 죄를 지은 이력이 분명히 있는데 이룰 것 차원에서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 지은 그것을 그냥 덮는다, 그 말이에요. 가린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이력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예수 피를 발라서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출애굽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면하는 길이 뭐였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 재앙을 면하는 길은 다른 어떤 의로운 행위나 의행을 해야 됩니까? 선행을 막 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하라 마라 그 613가지를 열심히 지켜 행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까? 예? 아니죠. 다른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의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만 바르래요? 어린 양의 피만 바르래요. 그럼 피를 보면 넘어간대요. 피만 보면 넘어간대요. 예수 피만 보면 넘어간대요. 예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만 보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죄를 지은 이력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예수 피로 발라서 가려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지은 죄는 이미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 가버린 겁니다.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망의 이력을 쌓은 것을 안 한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피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아멘? 그만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자기 심령에, 자기 영혼에 칼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아요. 칼자국을 남기는 것 같아요. 영화 보면 그 어깨들, 덩치들 보면 막 칼자국 막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칼자국이 없어집니까? 흉터가? 3살이 나도 흉터는 그대로 있죠. 죄를 지을 때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자기의 심령에 칼자국을 하나씩 남기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걸 절대 안 없어져요. 천국 가도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거 봐라 저 흉터 있네, 그렇게 흉보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아가페의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그냥 알아도 다 그냥 덮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냥 사랑으로 품는 세계가 천국이지, 아예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그 이력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력은 그대로 있지만, 남지만 그걸 다 덮는다, 그 말이에요. 덮는다, 사랑으로. 만약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은 이력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를 받는다. 뭐 용서는 받죠. 용서는 받는 건데 죄를 지은 이력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무법천지가 돼버리죠. 이 세상이. 그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죄를 지은 이력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 네가 행한 그대로, 네가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행위에, 인간 자기가 행한 그 행위에 의한 사심판, 곧 상벌의 심판은 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의미에서 좀 번외로 말씀을 잠시 드린 거예요. 어떻게 확실히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거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방종자가 돼요, 방종자. 잘못 오해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잖아요. 구원파의 교리가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죄가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이스라엘은 범죄를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이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예, 이 본문의 이들은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를 하면 그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 곧 불뱀에 의해서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를 저도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법대로. 사람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그 즉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율법의 저주가 와서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콱 물어서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곧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자체가 율법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일적에 그 율법에 흠없이 행했다고 그랬죠. 스스로 그걸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그들은 정말 율법을 정말 잘 지킨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 행했지만 뭐만 지켜 행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지킨다 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 껍데기를 지키는 것. 두 번째, 알맹이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율법에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것과 그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열심히 지켜 행한 거예요? 예, 껍데기, 율법의 껍데기. 하라 하지 마라. 그것만 열심히 지켜 행한 거예요. 근데 속뜻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의 사람으로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입니까? 속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율법이라는 껍데기 문자는 잘 지켰어도 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전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율법은 열심히 지켰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 속 알맹이를 알았어요? 속뜻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예수 믿는 자를 왜 죽여요? 알았으면 스데반 집사님을 왜 죽여요? 모르니까. 껍데기만 아니까. 율법을 안 가진 게 아니야. 가지긴 가졌는데 껍데기만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알았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 민수기 21장 6절에 이 본문에 불뱀은 뭐 옛뱀, 사탄, 마귀, 거짓종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불뱀을 뱀으로 보고 영적으로 영해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 불뱀은 옛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악령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전혀 다른 쪽에 가서 헤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석에도 보니까 이 불뱀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불뱀을 율법의 저주라고 말씀하신 분을 거의 못 보고 이 불뱀을 사탄, 마귀, 악령, 거짓종, 이단, 뭐 사이비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저기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먼저 말해놓고 지역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냥 한 번 말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 자,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감추인 계시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민수기 2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이 장면을 보니까 백성이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중재 기도를 부탁하죠. 네, 참 귀한 장면이에요, 이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또한 그 해결책 역시 올바른 거죠. 자,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야,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불뱀에 물려 죽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이 지식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그 진리의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지면요, 무지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아까 잠언에도 읽었죠? 미련한 사람은, 그 악인은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왜 걸려 넘어졌는지, 자기 죽어가는데 왜 죽는지 이유를 몰라요. 암에 걸려서 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암에 걸렸다는 그 원인을 알면은 치료 방법이 나옵니까? 그런데 위암 같은 경우는 아픈 줄 몰라. 증상이 없어.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예요? 위암 말기. 아픈 줄 진짜 알았다면 고칠 텐데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고 지나갈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진리의 종을 원망하는 것이 뭐예요? 7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범죄입니다. 범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종을 원망하는 것. 범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의 죄를 범하면 그건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영적으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필연이에요. 지금 이 당시 이 사람들을 이 성경 계시인이 이 장면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과 진리의 종을 향한 원망불평의 죄를 지으면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영적인 불뱀을 보내서 그 사람을 물려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원망한 적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중생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삿대질을 하면서 뭘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현재, 현실, 환경, 사건에 대한 원망 불평이 곧 누구께 대한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죄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현실, 사건, 환경, 존재.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저 사람 없었으면 난 참 살 것 같은데.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관계성, 대사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그죠? 모든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를 늘 먼저 염려하며 구원 이루기에 힘쓰기보다 자신의 그저 당장 딱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딱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네? 이 사건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오네? 고난의 사건이 오네? 환난의 사건이 오네? 질병이 오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당장 자기 육신의 마음에 안 드니까 습관적으로 그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을 누구를 지목을 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 누구 탓으로 자꾸 핑계와 원망 불평을 누구 탓으로 자꾸 돌려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원망 불평을 한다는 것은 곧 그 사건, 환경, 존재를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그랬죠? 그러면 진리의 종을 원망한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진리의 종을 원망한다는 것은 진리의 교훈을 원망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진리의 교훈 자체를 옳은 진리를 원망하는 성도님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달아지면 맞으니까 맞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아멘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진리의 종을 원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의 종이 교회를 인도해 나갈 때 진리의 종은 어떻게? 자, 보세요. 세상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죠? 그럼 세상에서 그 회사를 돌리는 그 회장이나 사장은 무엇을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돈 때문에 운영하는 겁니까? 돈 때문에 운영하는 거죠. 그럼 교회 인도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운영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처리가 눈에 보이는 일처리가 이렇게 하면 성도가 전도가 많이 돼서 교인이 수가 불어나겠지? 이렇게 하면 저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했던 저 성도가 나를 좋아하고 내 편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그 영적인 관계성이 원활하게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이 바로 인격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쓰는 방편은 오히려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방편도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통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약간 왜 저렇게 하실까?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는 방편도 쓸 수도 있는 겁니까? 목회자는?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인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역은 좀 피해를 보면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게 목회자의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못하면, 목회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아이 목사님 좀 멍청하시네, 왜 저렇게 하지? 누가 봐도 저건 잘못했는 건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나올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저렇게 그냥 힘들게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 하면서 자꾸 인간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며 말씀 앞에 인도자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즉각 순종이 아니라 자꾸 마음속에서, 몸으로는 그냥 할 수 없죠. 몸으로는 따라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망, 불평이죠. 근데 이것은요, 제가 항상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이 그 종의 그 교훈의 질이 항상 진리라는 전제 하에, 진리의 종이라는 전제 하에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거짓 종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진리의 종에 대한 원망 불평죄를 지면 그냥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는 그 즉시 무엇이 보내진다고요? 영적인 불뱀이 보내져서 그 불뱀에 물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건전하고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그 팁이 뭐냐? 절대로 하나님과 진리의 종에 대해서 원망 불평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철칙이에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된 줄 알면서도 육성이 강하니까 또 현실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진리의 종에 대해서 원망 불평죄를 지었어.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 자, 불뱀에 물려 죽으면 어떤다고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시편 32편 살펴보고 있죠.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평안하다고요?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고요?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하게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심령 상태가 얼마나 지옥인지, 지옥 불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은 그 심령이 자유하고 평안해요? 아니면 정말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에 물렸다는 증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불에 타는 듯한 고통, 심령의 고통, 자유와 안식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럼 그렇게 물려 죽어갈 때, 심령에서 그러한 불같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직접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 뭘 해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까? 아니,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이때는 구약이니까, 구약 때는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중재자로, 중보자로 백성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고, 오늘날은 성도님들이 각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네. 자, 그 당시 모세는 진리의 종으로서, 자, 여기서 모세가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죠. 죄를 지은 백성이, 죄인은 하나님께 못 가요. 갔다간 그 즉시 없어져 버려요.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나가는 거예요? 예, 모세, 하나님의 참종인 모세가 대신 나가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중보자.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모세는 누구의 모형? 예, 여기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아가니까 중보자 누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원망불평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내 육성이 강해서 순간적으로 또 원망불평죄가 나왔어. 그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누구를 붙들고? 목사님 붙들고? 모세 붙들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그 말은 곧 그분의 의를 붙들어야, 아멘?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 예수의 이름을 붙든다, 그분의 의를 의지한다는 말은 곧 그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진리의 복음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붙들어야, 그분의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붙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회개를 해야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그 원망불평죄, 그 죄에서, 죄의 종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직 어떡하죠? 지금 몇 분 지났나요? 50분 됐네요.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